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은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규제, 경계를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무성한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앙상했던 가지만 있다가 이제 봄에 새싹이 돋고 그것이 풍성한 가지가 되면서 풍성한 이파리가 되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깃은 볼 것이 없다가도 봄을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는 과정에서 숲을 푸르르게 만드는 그런 형상을 만들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썩어요. 눈과 함께 썩으면은 그 썩은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또 자기 뿌리에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했던 인생, 어떤 사람은 60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를 살든 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꽃을 피기도 하고 인생의 화려함을 만들기도 하고 또 복잡 다양한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내 후손들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 영적 양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알게 됐어요. 성령의 시대가 돼서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맞죠? 그러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머리에 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성령님이 때가 되면 내가 들을 기가 있게 되면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이렇게 이동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초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 거름과 비료가 뿌리의 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거름과 비료가 뿌리의 양분이 되려면 물이 내려야 돼요. 물이 있어서 그 거름은
물이 내려서 발효가 되고 썩어서 그것이 물과 함께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야지 나무가 허리치면서 양분을 뽑아먹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허리치면서 양분을 뽑아먹지 못합니다. 뭐예요? 나무는 뿌리에서 뽑아보니까 우리가 뿌려준 비료나 거름은 물에 의해서 녹거나 발효돼 가지고 뿌리까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농부가 거름을 밭에 뿌리듯이 우리는 부지런히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넣으면 성령님은 비와 같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으셔서 성령님이 내 머릿속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뿌리 땅속으로 쑥 들어가듯이 내 심령으로 들어오면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내 영이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데 삶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영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삶을 부인하고 어떻게 영이 자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과 버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버무려지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디렉다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파고 본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영으로 느끼는 수준이 되면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각자 삶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 하나님이 이 양분을 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 각 분야에서 받을 찬양의 노래가 다른 것입니다. 노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만 해도 몇 장이요? 600 몇 장까지 있는데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어느 때는 이 찬송가 부르고 싶고 어느 때는 저 찬송가 부르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양한 멜로디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슬픈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신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에 아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긴장감 속에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수렁을 길을 걸을 때나 높은 곳에 환상적인 삶을 살 때나 우리가 결국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버무림 가운데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삶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시궁창에다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내버려 두실 뿐이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상심되도록 사람의 마음이 허탈하도록 사람의 마음이 낭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낭망하고 떨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뇌 속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 자아의 욕심,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영적 자아, 오직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느끼는 내 영적 자아가 발동하고 있다면 절대로 낭망할 일이 없고 절대로 내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 육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욕망, 욕심, 정욕.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다. 우리 속에서 육신적 자아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몸의 정욕,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정신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어디에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안목의 정욕, 어디까지는 내가 젊어 보이게 되겠다. 그 진짜 몇 년 젊어 보이려고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을 영을 위해서 쓰면은 얼마나 귀하게 쓸지 모르는데 그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착각하고. 그런데 그냥 이거 가고 있어요. 계속 그 큰 물줄기는 이거 가는데 어차피 가는데 더 덜 가려고, 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덜 늙어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쉽다. 그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육신의 자아의 대표적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다. 그거에 내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하게, 상처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 내가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하나님을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뭘 통해서? 자기의 생각, 판단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네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야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이 절대로 내게 악한 영의 흔적이라도, 악한 영의 그림자라도 내 속에 들이우지 않기 위해서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쳐 복종한다. 사도 바울이 매일 나를 쳐 복종시킨다.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던져버린다. 내 영적인 자아의 육신적인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냄새도 흔적도 없게 만들어내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네가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할 건데 이기면 너는 반드시 젖먹이 아이라까지도 싹 죽이라. 그것입니다. 젖먹이 아이 싹 죽이라. 그 젖먹이 아이를 동정하게 하는 순간 그것이 성장하여서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윤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적 자아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습니까? 나에 대한 방어 본능이 있습니까? 또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동정심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는 건 내가 불쌍하고 내 자아가 동정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러워서 우면 속이 불안하거든. 그것을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영적인 수준 높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약한 것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정심에 내가 육적 자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정하는 너의 약함이 그것이 네 영을 잡아먹게 돼. 네 영을 잡아먹게 돼요. 살모사가 뭐예요?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고 자기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적 자아를 내가 동정심으로 조금만 어린다고 해서 작다고 해가지고 이걸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내 영적 자아의 영적 세계에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 있으니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 자기에 대한 보호 본능, 자기에 대한 방어 본능을 제거하라. 뭘로? 영으로 제거해라. 근데 그건 노력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포하는 그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우리 사회가 더군다나 이제 민주화되고 이러면서 이게 언어 그러니까 사고와 언어가 어떤 협상하고 이렇게 그런 언어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언어가 영적 자아가 선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약해진 거예요. 언어의 권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빛이 됐어요. 창세기가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니까 빛이 새어지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어 라고 명령하니까 빛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빛이 만들어진 것은 뭐예요?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말씀의 영향력으로 계속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명령의 언어입니다. 명령의 언어. 그래서 로고스는 절대 주권의 언어입니다. 말씀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근본에는 절대 주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러자 그 명령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로고스 하나님, 그 말씀에는 로고스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로고스의 하나님에는 말씀의 주체면서 그 말씀의 주체는 절대 주권이 있다. 절대 주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깊어지고 영이 성숙해지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말씀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절대성을 내가 인정하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 이게요. 야, 너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 응? 너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야, 난 너가 좀 죽었었으면 좋겠어. 제발. 이것은 로고스의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내 육적 자아가 일하는 것입니다. 예? 육적 자아가 일하는 것입니다. 왜? 교육을 하도 받아가지고 교육에 의해서 현상이지 영적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자아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막 뭐라고 떠들어대니까 그냥 꾸짖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 너 그 악에서 나가! 그러니까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꾸짖는 것은 뭐예요? 높은 권위가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치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명령하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어요. 후에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든 걸 후회한다. 시험 들게 했어요. 왜 시험 들게 했어요? 자신의 육적 자아로 자기가 판단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떤 타협점, 말하자면 그 바램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새벽 예배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가 말씀 가운데 살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군대가 됐어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군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신 것은 절대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기까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지키려고 해요. 제가 잘한 것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잘한 것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언어로 얘기해요. 내가 죽을 때 봐라. 하도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뭐 목사가 계속 사업만 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사업하다가 죽으면 내 죽을 때 내 손을 봐. 피고 죽었는지 주먹 쥐고 죽었는지. 나는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관에 묻혔을 때도 이 소명을 잡고 주먹 쥐고 죽을 거다. 절대 안 핀다. 왜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을 살다가 보면 육적 자아가 성장하다 보면 그것이 절대 명령처럼 느끼지 않고 나랑 협상하는 협상 언어처럼 해서 내가 노하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불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저한 육적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명령 언어를 협상 언어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데 쓴다라는 명목하에 탐나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죽이지 않은 거지. 동물들도 흠없는 동물들을 욕심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암소의 제사를 원하겠어요? 수양의 제사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에 순종하려는 생각보다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너 나한테 안 줘도 돼. 순종해. 순종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협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더 드릴 거예요. 더 드린다니까요. 그냥 받아 잡수셔.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면 그때 받아 먹어. 하나님께서 내가 크지냐?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창조한 거고 우주 만물을 내가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받아먹을 게 없어서 너한테서 헌금 받아먹으려고? 하나님 나한테 11조 11조를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매달 11조 1,000만 원 들으면 지는 1억 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9천만 원 받아먹으려고 하나님하고 지금 타협한 거 아니에요?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순종해. 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알아야 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협상 언어로 써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저놈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는 것인데 민수기 21장에 7절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광야,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만드시잖아요. 만드시면서 이제 때가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진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서 북진했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의 끝에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 끝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신의 광야가 밑에 있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 끝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집안 족속이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그 에돔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왕한테 축복 기도해 버리잖아요. 축복 기도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축복 기도하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200만 가까이가 애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슨 것은 우리끼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애굽에서 200만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한 그 땅에서, 거기서 에돔은 만들어져요, 민족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바로 밑에서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이 위로 쳐 올라가려고 하면 에돔이 집안이니까, 친척 아니에요. 친척 족속이니까 좀 길을 비켜주고 통과해서 들어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에돔이 반대합니다. 우리 쪽에 오면 혈육의 집안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은 쳐내는데 에돔 족속은 쳐내지 못하고 결국은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해가지고 에돔 족속을 놔두고 이쪽 오다가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또 사막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가나안 땅을 보기 전에는 원망이 없었다. 조기만 통과하면은, 내가 우리 생각엔 조기만 통과하면 바로 눈앞에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이 고통이 끝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도 광야에서 돌았으면서 또 광야 생활을 다시 가는 것이 그렇게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면, 돈의 맛을 한번 보면, 그것이 내 것이었마냥 그것이 사라지면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이걸 못 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어떤 쥐나 이것이 있다가 그 맛을 본 다음에 사라지면 내가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원망을 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에돔 땅, 이제 4절에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상하니까 하는 소리, 뭔 소리 나오나 봐보세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여기까지 봐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거기까지도 봐줄 만한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너무 해피해가지고 만나흐들 했잖아요. 만나흐, 이것이 얼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맺힐 때 만나가 맺히는데, 만나가 저거 생각하면 돼요. 콩보다 좀 작은 거,
동글동글한데 콩보다 작은 씨앗, 그 씨앗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인데 씨앗과 같은 모양인데 진주 같다고 했으니까 진주. 그러니까 영롱한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눈은 아니야. 뭐와 같으냐면 빻았다 그랬어요. 빻았어. 그걸 갖다가 빻았다 그랬어요.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까치 같은데 진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그래서 그거 가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 타고 오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광야에서 그런 곡식이 나와버렸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근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 이런 거 싫어. 하나님 싫어요. 이런 거 싫어요. 우리 모습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 우리 지금 모습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이제 싫어. 내가 원하는 거 적어줘야지. 적어. 건강만 하면 다예요. 건강만 하면 다예요. 그런 거잖아요. 건강만 하면 다냐고.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그래, 내가 한번 네 건강을 잃어봤을 때 한번 고통이 뭔지 아는데 너 한번 좀 건강 좀 뺏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지나가면, 에돔 땅만 지나가면 우리가 가진 목적지 가나안 척과 구린 가나안 땅인데 우리 또 돌으라고? 여태까지 돌았는데 또 돌으라고 생각하니까 그 머릿속에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사진 거 먹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준 이 만나는 하찮은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죠. 불뱀들이 그 메뚜기 떼가 자연의 변화에서 메뚜기 떼가 그냥 미국에 엄청나게 막 메뚜기 그런 거 많듯이 메뚜기 떼가 막 있고 귀뚜라미, 언제부터 귀뚜라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막 미국 어느 지역은 귀뚜라미가 막 어마어마한 대지를 다 덮었어요. 야, 저 귀뚜라미 갖다가 단백질 사료 만들면 좋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뚜라미 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 자연의 현상에서 불뱀들이 많이 나오니까 불뱀들이 막 물어 잡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왼쪽 지팡이 내버려둠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버려둔 거예요. 네 욕심대로 내버려두면 잘 나가나 보자 이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니까 다 틀어진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저주를 줬어요? 내 욕심에서 그것을 한 거지.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랬어요. 야, 과거를 돌이켜봐. 내가 너한테 감동해가지고 그거 했어. 네 마음대로 네 욕심에서 그거 해다가 망한 거잖아. 왜 나한테 원망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면서 이제 고백해요.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어요. 뭘로? 노뱀을 만들으라고 강권해서 이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스를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마다 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인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저주스럽고 어려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강권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자기가 자랑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다. 왜? 그곳에서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강권하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멈추시고 이제는 은혜를 강권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니 그 은혜가 노뱀일진데 그것은 영적인 해석일 때 오늘날의 복음의 시대에 사는,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였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옛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힘과 에너지로 오늘 삶을 다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으며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영을 채워주시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머릿속에 있는 성경의 지식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지 말게 하시고 영의 생각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으로 나의 의지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이들이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타협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명령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믿음이 있을진데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세상을 향해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에 참된 복을 주시고 그 심령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십자가가 은혜로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주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영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여 나이가 상관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나의 인생의 삶이 자식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영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만들 남기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진 사람 이 땅에서 영광이 하늘의 영광으로 이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이 하늘의 강건함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삶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내 삶이 한마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한량하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경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며 하늘에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여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깊어지는 영성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깊은 심령을 가지게 하셨어.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심령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아지게 하셔서 호수가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호수 같은 깊은 심령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호수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님의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 쌓여서 힘들고 공부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심령의 바다의 호수에 하나님 아버지 낚싯배를 띄우고 하나님 아버지 양식을 얻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갖고 다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어찌 변화시킬 수 있으리야.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하게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나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